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학생 운동 지금 이어서 보겠는데요. 이제는 2차입니다. 2차. 2차인데요. 근데 1차, 2차 사이에 중요한 게 이제 미국 독립전쟁이 있습니다. 왜 제가 중요하다 하냐면요. 미국 독립전쟁을 통해서 지나면서 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시작됩니다. 법으로 정착이 됩니다. 그 전에는 개인이 안 됐어요. 아까 말했지 뭐 유럽에서는 자기의 나라가 아니면 영주가 허용된다 할 때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루터 아니면 개혁주의, 카톨릭 뭐 이 세 개 외에는 대부분 이단 시대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이 미국 독립전쟁 이후에 미국에서는 헌법에 상에서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합니다. 이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자면요. 이민 와서 이주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 미국 독립전쟁 전까지 영국에서는 계속 내전이 있었어요. 카톨릭과 아니 국교회와 개혁파, 개신교 파들에 계속 내전이 있다 보니까 영국에서 미국에 대해서 식민지식이 아니면 신경을 잘 못 썼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자유롭게 뭐 영국에서는 자기의 지금 아내 집안 수습하기도 바쁘니까 미국이 뭘 하든지 상관을 못했던 거죠. 근데 어느 정도 게 정리가 되고 나니까 이젠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럼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돈이 제일 필요해요. 왜냐면 복구를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이 다른 나라들은 남미 쪽에 식민지가 있어서 거기서 뭐 금이라든지 막 가져오잖아요. 근데 미국이 식민지를 갖고 있는 영국은 미국에는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돈을 걷어야 돼.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은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돼? 세금을 내는데 권리는 또 없어요. 의무만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또 이제 종교적인 것도 있어요. 국교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올려놓은 거예요. 성공해. 이제는 제대로 이제 관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국에서 엄청난 지원 속에 아까 말했던 존 웨슬리도 선교 갔다 했잖아요, 미국에. 그러면 그렇게 선교사들을 보내고 교회를 지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온 청교도들이 갖고 온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없어요. 뭐 없어서 그냥 맨손으로 교회 짓고 자기 땅 일구 해서 간신히 이제 정착을 했는데 옆집 옆에 보니까 갑자기 국교에서 성공회에서 교회를 지어주고 성공회 목사들이 파송이 오는 거예요. 비슷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 옆에 유명한 교회가 땅 하나 크게 해가지고 삐까뻔쩍한 교회를 딱 짓고 유명한 목사님이 맞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입장일까요? 좀 경쟁 아닌 경쟁이 되고 위기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갔던 청교도파 사람들의 교회가 위기의식이 생긴 거예요. 성공회에서 갑자기 영국에서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관여를 하고 그리고 식민지 그 관여를 간섭하다 보니까 종교적인 것도 갑자기 다시 위기의식이 생긴 거예요. 말이 옆에 성공회가 왔다는 거지만 성공회 그 국교회가 싫어서 왔거든요. 원수예요, 원수. 원수가 바로 옆에 와서 그 휘황찬란한 교회를 짓고 옥스퍼드 나온 잘 배운 사람들이 와서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 청교도의 목사님과 그 교회 사람들이 위기의식이 있고 그러다 다 그 교인들이 그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더 위세가 넓혀져서 우리가 축소되자는 거 아닌가. 그럼 나중에는 다시 영국처럼 국교회라든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계속 예속되게 만들지 않을까. 그 위기 속에 또 세금 문제, 그러니까 정치, 경제, 종교적인 문제 혼합되어서 독립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이 끝날 때, 독립전쟁이 끝날 때 그 헌법 조항을 만들 때 국가는 개인의 종교에 관여하지 않는 내용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 대한 개인의 자유가 이젠 조문화된 거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다 또 말씀드리냐면요.
우리나라 헌법도요. 1948년도에 제헌 헌법이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이 미국의 헌법을 베꼈어요. 내용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종교의 자유가 그 제헌 헌법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회 자유, 결사, 집회, 결사, 언론, 출판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심의 자유. 이게 다 종교하고 연결돼요. 양심의 자유, 내가 뭘 믿던지 간에. 집회, 교회 모임이잖아요. 집회 자유. 출판, 성경에 대한 얘기를 출판해야 되잖아요. 그 자유. 다 그게 교회에 연결된 자유가 이 헌법 조항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베끼다시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헌법 속에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한번 1948년 상상해 보십시오. 막 일제 시대 때 벗어났고요. 전쟁이 끝난 시대에 무슨 뭐 거기에 얼마나 법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선각자들이 우리 입장에선 좋죠. 아주 좋죠. 미국의 어떤 기독교적 종교의 자유 사상에 함축된 그 조문들의 내용들이 있었다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산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그 우리나라 헌법이 그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자체적으로 놔뒀다면은 그렇게 쉽사리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정착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난 학기에 우리 한국의 종교의 자유는요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으려면 먼저 신분제도 타파해야 되는데 그 일제 시대 동안에 양반이 거의 없어졌어요. 천한 놈, 양반 이게 구분이 거의 없어졌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일제 시대와 이런 얘기 들으면은 제가 미움 받을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한테. 일제 시대 칭송하는 게 아니라 그 나쁜 놈들인데 일제 시대와 우리 한국 전쟁 때문에 양반이라는 것과 쌍놈이라는 게 구분이 거의 못하게 됐어요. 만약에 지금 다른 나라 보십시오. 우리 나라와 비슷하게 독립한 나라들 아직도 신분제 때문에 고생하는 나라도 많아요. 인도라든지 동남아 신분제 때문에. 근데 우리는 신분제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믿든 간에 또 법적으로도 방금 해서 헌법에 대한 것도 희한하게 우리가 그래서 70년대 전후로 해서 기독교가 갑자기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법적인 거, 문화적인 거, 배경적인 거, 그다음에 경제적인 것도 갑자기 자라요. 만약에 이런 자유가 주어진다더라도요, 경제적인 게 뒷받침 안 되면 또 자유를 못 얻어요. 근데 몇십 년 동안에 진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제 발전과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독립전쟁 이후에 전쟁 이후에는 아무튼 사회가 피폐합니다. 사회적으로,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 혼란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또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게 작은 모임이었지만 이때 제임스 맥그레디 목사가 심화하는 교회에서 그냥 작은 기도 모임이었어요. 성경 모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회개의 운동이 갑자기 불꽃이 튀는 거죠. 이게 타 지역으로 이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외 부흥 운동이 거의 유행처럼. 왜 야외 부흥 운동이 천막 집회라고 했을까요? 이게 서부 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미국을 좀 아시면 동부 쪽은 예전부터 처음부터 정착했으니까 건물이 있고 집회 장소가 있고 극장이 있고 하지만 서부 쪽은 이렇게 대형 집회할 수 있는 어떤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면 천막 치고 모이는 거예요. 그 영향이 우리나라 부흥 시기에도 맞물려져요. 그 미국의 이때 부흥에 예수 믿고 아니면은 감화받아서 헌신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들 많이 왔거든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때 자기가 미국에서 그 부흥을 회심을 경험한 그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부흥회가 좀 많았다는 거. 사경회부터 해가지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 이 2차 부흥운동의 대표적인 인물 찰스 핀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회심을 경험한 후 장로교 목사로 시작했는데 예정론을 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독립교단을 만듭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했냐면 50만 명을 이렇게 이끌었대요. 그 시대에 50만 명. 여러분들
1974년도인가요? 누구죠?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여의도에서 우리나라 부흥 집회 조영기 목사님 말고 그때도 있지만 그 미국에서 오신 예? 네, 빌리그레요. 어쩌면 그런 스타일로 하는 거죠. 그냥 부흥회라는 것은 미국에서 어쩌면 이제 꽃을 피운 어떤 집회 형식이죠. 현대 부흥의 아버지예요. 또 빌리 그레엄도 이분을 보고 배웠다고 보다는 이분의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근데 긍정적인 것을 얘기하자면요, 여성들의 회중기도와 간증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여성들이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이전에는 전혀 교회에서도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여성들이 투표권을 얻은 것은 얼마 안 됩니다. 1900년대 1900 몇 년도인가? 오히려 흑인보다도 투표권이 나중에 얻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지만 제가 아무튼 여성이 그렇게 신장된 여권 신장이 된 게 얼마 안 돼요. 근데 이미 이때 여성들이 나와서 내가 이렇게 변화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표기도 하고 이런 것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장점일 수 있는데 좀 우리 입장에서 우리 개혁주의 입장, 장로교 입장에서 이 예정론을 따르는 입장에서 조금 부정적인 면은 뭐냐면 찰스 피니가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한 이야기를 제가 따옴표로 썼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간에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게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인간이다. 신앙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이 때문에 신앙은 인간이 행하는 것이다. 행함이 농도가 아니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조직신학 배웠겠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런 면에서 조금 안타깝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내냐, 저 개인적인 겁니다. 지금 개인적인 얘기인데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시작의 배경이 장로교인 분도 있겠지만 장로교 아닌 분도 있지 않을까요? 순복음인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은 뭐 감리교 아니면 성교. 장로교인 사람은 이런 걸 잘 모르겠지만 좀 우리 장로교가 아닌 교단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은 신앙에서 장로교로 오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턱을 넘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장로교 교를 다 알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라는 그 단어를 듣고 믿어보겠다고 문턱을 넘게 만드는 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기대하였고 예상해왔던 신앙은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지금 바이블 플러스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장로교가 됐건 뭐 어떤 교단이 있든 간에 자기가 기대하는 종교적인 기대감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해놓은 조직신학도 배우는 거고, 또 그것을 증명한 이 교회사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 없이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우리에게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건데, 긍정적인 감리교회, 미국의 감리교회, 침례교회 성장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고요. 또 미국의 사회제도에 관심을 가졌어요. 아까 여성 권리에 대해서도 신장했듯이 노예제도, 교육제도, 선교적 관심, 이게 사람들이 모이면은 당연히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모이면은 그 다음에 돈이 모이고 기관이 생기고 조직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이 되는 거죠. 개인적인 신앙에서 이제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단점은 또 교파의 경계를 약하게 만든. 구원에만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선배들이 정리하는 교리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별로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다는 거죠. 어떤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한국교회는 대부분 오순절교다. 말이 장로교 명패를 달았지만 장로교 교리를 아는 사람도 없고 교리대로 예배를 이끌어가는 것도 없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체험하고 방언 받고 기도하고 뭐 이런 체험들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선교, 전도, 그 다음에 사회 참여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받았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제자 훈련 같은 거 하잖아요. 이제 좀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전도 나가세요. 선교 나가세요. 남에게 좋은 일 하세요. 거기 이상 더 배우는 게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말 드리고 지금 성경 공부하고 조직 신앙 배우는 거 신앙생활 몇십 년 만에 처음 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2년 동안 배운 내용은요, 과거에 이 시대에는요, 처음에 교회 들리면은 한두 달 안에 배우는 내용들이었어요. 조직 신앙에서 신앙 고백서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설교로 듣고 했던 내용들을 우리는 구원 얻은 것 그 하나만 갖고 이제 구원의 자격 얻었으니까 여러분 나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세요. 좋은 거 얻긴 하지만 내 수준 이상의 것을 어떻게 전달해주지도 못하고 나도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더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설교로서도 해야 되고 교회 생활과 교육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구원 이후에 멈춰 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채우려고 각종 체험들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 접목이 되다 보니까 가장 인식하기 좋고 재미라고 할까요? 딱 충격적이기도 하지만은 역동적인 게 뭐겠습니까? 방언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방언 이후에 더 강한 어떤 체험의 어떤 집회 그런 것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또 이제 아까 청교도파는 음악적인 것도 많이 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운드도 좋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경에 기반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텐데 성경을 통한 것에 대해서 등한시하거나 소홀하면서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너무 추구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은 좀 제 개인적인 이해입니다. 여권 신장의 영향을 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긍정적이면 부정적이면 제가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독립운동의 긍정적인 면하고 종교의 자유, 노예제도 폐지, 교육제도 이때 대학교들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대학교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정립이 되기도 하고 선교에 관심 이때 선교에 관심이 생겨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선교 많이 왔지 않습니까? 양화진에 많이 묻히신 분들 부정적이면 신학적인 갈등을 일으켰어요. 신학적인 것을 별로 고려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아까 빌리그레암 뭐 집회처럼 어떤 그런 집회에 참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결단의 시간 없어요. 마지막에 나와서 결단을 하십시오. 다 이때 생긴 거죠. 내가 결단한다고 믿는 겁니까? 여러분들 배운 신학에서는 내가 결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 어느 시점에 믿게 하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확인하겠지만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 인위적인 게 많이 첨부가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인식해서 인위적인 거. 근데 이것도 구분이 명확하진 않죠. 어디까지가 인위적이고 어디까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그런 것이 있지만은 너무나 강조된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인간의 열심에 대해 가치 부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독일의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겠습니다. 더 할 거 많겠지만은 이건 왜냐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있고 주장들이 있는데 교재는 짧게만 기록될지 몰라도 이 PPT를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전반적인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전반적인 기독교 내에 있는 생각들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이제 시작점이라기보다는 정립이 된 시기가 이 19세기 독일의 신학인데요. 낭만주의라는 게 19세기에 확산이 됩니다. 이것은 비현실적,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반동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 먼저 종교가 있었겠죠? 근데 종교는 아니다. 인간이 기준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이 인간도 절대적인가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성인데 지난주에 했던 게 계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 같기도 하지만은 계몽주의에 대한 반동, 종교의 절대성에 대한 반동으로 낭만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성을 거부한 건 아닙니다. 이성에 대한 어떤 방식을 추구하지만, 방법론을 추구하지만 이성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성이 중요해요. 개성이요. 보편적인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다르고 개성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거라서 다른 말은 아까 말했지만 절대적인 건 얘기한 거거든. 그게 없다는 거고, 여러분들 뭐 비유적인 여러분들 중에 낭만을 추구하는 사람 보면 항상 좀 우울해 있지 않나요? 예? 뭔가 그 감성적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좋게 보면 되게 붕붕 뜬 것 같지만 어떤 면은 되게 그 우울해 있는 게 감성적이고 낭만적이라 또 그런 게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하듯이 이게 낭만주의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유럽에는 이때 암울했어요. 이때 많은 그림들, 서양 그림들, 그림 좋아하시는 분 보면 그림이 그렇게 밝지 않을 겁니다 아마. 되게 이상하기도 하고 그걸 이해하기도 힘들고. 신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 자유주의, 합리적인 신학, 역사 비판 신학, 종교 사학파 신학, 이렇게 자유주의의 분류를 이렇게 세 가지로 합니다. 합리주의, 역사 비판, 종교 사학. 그 다음에 이게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학이냐면 보수주의는 이제 적어도 개혁주의, 기존의 어떤 보편적인 신앙, 종교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그러면 이 중간이 바로 보수적인 거나 자유주의 신앙의 중간에 중도적인 조정신학, 중재신학. 뭐 세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뭔가 극단에 있으면 중간에 있길 바라는. 여러분들도 정치 투표나 이런 거 보면 극단에 정당에 있으면 중간에 나는 중간이다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학도 그렇게 중도적이고 조정신학이라고 하는 입장이 생깁니다. 먼저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에서 세 개 분류가 있다고 했는데, 먼저 합리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중에 합리적인 신학은 어떤 내용이냐? 이성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이해, 계몽주의적인 내용이 강한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구원주가 아니라 종교와 윤리의 인간으로서 위대한 스승, 어떻게 보면 공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이적과 신비적인 이적을 제거합니다. 이성적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건데, 지난주에 계몽주의에서 비슷한 내용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강가의 안개 속에서 걷는 것을 제자들이 본 거라는 거죠. 안개가 바다에 깔려 있으니까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착각한다 이거죠.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은 약물을 사용했다, 포도주 같은 것들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가사 상태다. 요즘에도 있지 않느냐, 숨 멎었다 오는데 갑자기 몇 시간 뒤에 살아나고, 앰뷸런스에서 갑자기 숨이 돌아오고, 이런 것, 그런 것을 이제 죽었다 깨어났다 표현한 거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해석하려 한다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오병이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오병이어 진짜 축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이런 분류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그건 뭐냐면은, 꼬맹이가 오병이어를 내놓으니까 그 다 숨겨놓은 사람들이, 저 꼬맹이도 내놓는데 내가 안 내놓으면 안 되지 하면서 그 어른들이 꿈쳐놨던 걸 다 빼내서 다 먹고, 그 이성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신비적인 초자연적으로 해석 안 하고, 그렇게 어떻게든 성경을 해석하려는 노력은 가상하게 하나 초자연적인 거에 대해서 절대 인정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 역사 비판 신학 학파가 있는데요, 역사성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성. 그러니까 신화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에 대해서. 예수는 신화적인, 그러니까 예수가 있긴 있었는데 거기에 막 꾸미고 덧붙여가지고 신화적인 인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더 나가서 이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이 전혀 아니다. 적어도 이 두 주장하는 사람은 그래도 인물이 있었는데 꾸민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가상의 인물이다, 그리고 단순한 역사적인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역사 비판 학파.
뭐 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이런 큰 흐름이 있다는 걸 이해해 두시고요. 종교사학파 비슷한 뭐 역사사학파, 종교사학파 뭐 사학이 그러니까 비슷한 어감이 들지만 조금 다른 게 역사적인 것과 비역사적인 것을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은 뭐 예를 들면 성경의 구약의 창세기나 뭐 이런 건 다 역사적인 게 아니고 신하고 거기에 뭐 이스라엘 뭐 역대기라든지 뭐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좀 인정해 주겠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기독교가 어떻게 발전되었고 내용이 역사 속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연구합니다. 그냥 어떤 그 나라의 역사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부터 지금 뭐 삼국 시대 지나서 고려 시대 지나서 조선 시대 지나서 이런 것들을 막 문헌 찾고 고고학 발굴해서 어떻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고조선부터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 성경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특히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들은 고대 근동 신화들을 여기저기 짜집기 해서 새로운 버전으로 만든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에 많이 넘어갑니다. 왜냐면은 뭐 여러분들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는데 애굽의 뭐 신화 이야기 요약본 본다든지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대 거기 어떤 길가메시 문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요, 창세기 내용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도 뭐 되게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헌상을 보면 그게 성경이 지어진 시대보다 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문서로 정립된 시간보다 더 오래전에 자료들이 고고학으로 나오니까 그게 이거 보고 베낀 거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문헌이 과거라서 그게 무조건 첫째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 이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런 것들을 여기서 먼저 기록한 것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구전으로 왔다가 이때 성경으로 정리된 거고 여기서는 구전에서 여기서는 자기가 뭐 쐐기 문자에서 뭐든 이렇게 정리 뭐 파피루스로 정리한 거지 이게 먼저 있다고 해서 문헌이 먼저 시대로 앞선다고 해서 성경에 이거 베꼈다고 무조건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또 모든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 뭐 그래서 뭐 이런 비슷한 개념을 얘기하는 책도 인도로 간 예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도에 뭐 왜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다시 이제 30대 이제 사역을 시작한 이 중간에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동안 이 예수가 공부하러 철학 배우든 뭘 배우러 이제 인도에 갔다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훌륭한 인간으로서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각. 이건 좋은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각이지 자기가 신처럼 착각했다는 거죠. 착각한 거지 자기가 그러니까 진짜 신의 아들로 착각해서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떠벌리고 다녔던 것을 그 우매한 사람들이 그냥 믿어서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우리 주위에 뭐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하고 별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게 종교 사학파들의 주장. 여기에 다 이게 똑같은 공통되진 않습니다. 이게 다 학자 주장하는 학자에 다른 건데 뭐 학자 이름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이 종합이라는 거죠. 중재신학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니까 기존의 신학과 이런 자유주의 신학과의 이런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겨죠. 이렇게 중재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어떤 싸움이 나면은 그런 사람들의 중재신학 여기서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신학을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신앙과 철학의 조화 이걸 추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기존의 신학은 신앙이고 자유주의 신학은 철학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의 이제 조화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거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스스로 보여주시는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으로 이해한다는 건데 성경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에 대한 기록일 뿐.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계시가 아니에요. 구원의 계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그냥 기록일 뿐인 거예요. 그냥 기록물이다.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없고 그거 뭐 믿거나 안 믿고 그거 우리가 구원의 문제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사건들은 인류 가운데 나타날 정신의 출현 과정. 이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깨우치기 위한 거지 진짜 실제로 구원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이 가정이 완성된 자로서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또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냥 도통한 사람 아니면은 뭐 해탈한 불교의 해탈한 그런 경제에 이른 사람 이런 개념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들은 어떻게 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로 보지 않아요. 서로를 돌보는 그냥 사회 공동체를 봐요. 너무나 어려웠으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서로 돌보려고 하다가 모이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어떤 내용이 첨부된 거지. 초창기는 우리 너무 힘드니까 모여서 어떻게든 위로받자, 어떻게든 힘든 사람 도와주자, 이런 공동체로 초대교회를 본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관점을 본다면은 교회는 사회생활, 사회 참여적으로 너무 열심히 해야 돼요.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제 옆에 힘든 자, 어려운 자 도와줘야 되는 거죠. 예수의 죽음을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희생이 아닌 자기 성취.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은 게 아니라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완벽을,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수주의 신학, 여기가 거의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신학과 거의 흡사한데, 동일하진 않지만 흡사합니다.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영국과 미국의 체험적 신학. 이게 이 이전에 제가 오늘 영국과 미국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각성 운동 아니면 경건주의, 이를 통해서 체험주의 신앙이 강조되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주의 신앙이 강조되면은 성경을 점점점 멀리하게 돼요. 기존의 교리를 점점 멀리하게 돼요. 나의 체험이 중요하지 그런 뭐 메말은 너무나 그냥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교리나 성경이 중요한가? 그건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되지. 이런 것들과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반동으로 나오면서 다시 교리적인 측면을 다시 강조한.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 때 정리되었던 것이 시대의 흐름 속에 흐지부지되고 옅어지니까 다시 그것을 되찾고자 하는 이런 신학이죠. 그러면서 근데 이 체험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미국의 그런 대각성 운동 막 성령 받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종교적인 체험과 기존의 이제 교리적인 내용의 조화를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나라의 교회가 지금 신학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이걸 또 추구하지만은 참 어렵습니다. 체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체험을 완전히 무시하면은 우리 주위에 오순절교 다니는 순복음교회 다니는 그다음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고 무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반대로 체험은 아예 체험만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해 놓은 거, 목숨 걸고 정리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체험을 중요시하면 그래서 칼빈 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칼빈 뭐 필요 없고 뭐 기독교가 필요 없고 지금 내가 어떻게 영향받고 체험하는 게 중요한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조화라는 것을 이루려고 했을 때 참으로 어렵지만 우리가 끝까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긴 하죠. 칭의의 경험 속에서 신자의 내적인 신앙 고백을 중요시 여김. 성경 비판은 불신앙과 같다고 주장. 성경 비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바이블 플러스 처음 배울 때 성경이 오류가 없다라는 개념 배웠을 겁니다. 여기서 뭐 이게 오타가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건데, 그 관점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인간이 만든 저작물이라 생각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작부터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성경과 함께 역사적인 신앙 고백 존중.
그러면서 이 역사 속에 교회사 속에 신앙 고백한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런 어떤 방향성이 있다 해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 반하거나 다르다고 해서 그 과거의 것들은 다 무시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종교 개혁의 신앙을 회복하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근세교회사를 정리 좀 하겠습니다. 종교의 자유의 가정 속에 있는 근세교회사. 종교 개혁 시기, 지난 학기에 종교 개혁사를 배웠지만 그때는 완전한 종교 개혁의 내용은 있을지 몰라도 사상이 시작됐을지 몰라도 종교의 자유는 얻지 못했어요. 근데 이 근대가 지나가면서 아까 미국의 독립 전쟁을 시작점으로 해서 종교의 자유가 점점점 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확산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내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되는데 몇백 년 전만 해도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종교가 있었던 어떤 시대 이 근세 시대 이후에 전에는 다 반강제적으로 아니면 완전 강제적으로 종교를 믿어야 됐어요. 나 이거 믿고 싶은데 믿어도 되죠. 근데 믿자마자 죽어야 돼요. 나 우리 부모님 믿는 거 안 믿을래. 아니 나 우리 영주가 선택한 종교 안 믿을래. 저기 보니까 저게 이론이 좋은 거 같아. 나 저거 가서 믿을래. 그러면 진짜 글로 가야 되는 거지. 거기서 못 믿어요. 마녀 사냥도 그랬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조금의 시각적으로 인식적으로 옆에 주위 사람들이 쭉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 아니면은 왜 저렇게 믿지 하는 그런 것보다도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에 여호와 증인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 종교의 자유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근데 거기가 항상 이슈가 됐던 게 무엇입니까? 군대 가면은 집총 거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 안 되니까 나는 총 들고 훈련 못 한다. 그러니까 군대 들어가면 바로 그 사람들 영창을 가요. 신앙의 양심 때문에. 이거는 종교의 핍박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지만 국가적인 입장에서 국방의 의무를 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들은 국방에 훈련 받고 군인 생활하는 동안 당신은 똑같은 기간 동안 영창 가서 있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것을 양심의 자유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해줬던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에 신도수가 늘었대요. 예, 많이 늘었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남자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유명한 재판이 뭐였냐면은 나 여호와 증인이야. 그래서 나 군대 안 갈래. 그렇게 양심의 자유를 해서 했대요. 그 근거를 가지고. 그랬더니 근데 그게 취소되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왜 취소됐냐면은 집총 거부한다면서 매일마다 총 쏘는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PC방에서 하든 집에서 하든 뭐총 쏘는 게임. 근데 집총 고문을 한다면서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다. 양심의 자유가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영창을 가든지 군 복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 나기도 했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종교의 자유는 있어도 그런 여호와 증인에 대한 그런 시각이 사회적 시각, 종교적 우리 기독교에서 보는 시각은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단이 아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떻게 총을 안 잡을 수 있어? 이렇게 되듯이 이 개인의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이제 주어졌지만 아직도 전 세계 어디서든 보면은 거기에 주류가 되지 않은 신앙을 선택하면은 좀 한마디로 좀 다른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질문은 근세 영국과 미국 교회 시대적 배경과 현재 한국 교회 시대적 배경에 대한 생각을 좀 아까 제가 비유해서 얘기했지만 이 근세 미국과 영국의 그 대각성 운동이 있었던 시절 아까 존 웨슬리 아니면 또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휘필드, 찰스 피니 시대적 배경의 느낌과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어떤 시대적 배경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전 세대의 신앙을 못 받고 전 세대의 신앙을 제대로 고수하지 못하고 보수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와 함께 또 자유주의 신학과 같은 각종 사상 뭐 진화론이든 창조과학이 그래서 많이 열심히 노력하긴 하지만
지난번에 공부된 다음 세대와 함께 각종 철학과 함께 신학 안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강의 듣는 분들은 어떻게든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고수하려고 하지만 많은 교회가 한 절반뿐만 아니라 한 7, 80%는 그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데 그런 신학적인 것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세대에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아까 조나단 웨저즈가 말했던 시대적 그 평가, 젊은 사람들의 방종과 그 많은 타락들의 모습들, 그런 사회 속에서 있는 게 지금 한국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부흥이, 우리가 각성이 지금 가장 더 필요하지 않을까. 과거의 부흥은 잘 살기 위한 부흥이었어요. 70년대, 80년대 너무 힘들게 사니까 좀 더 잘 먹고 잘 살려야 하는 생각 속에 종교도 갖고 교회도 오고 그랬던 거라지만 지금은 먹는 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거, 또 개인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집합체로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한국교회를 부흥의 시기를 저는 폄하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적 배경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복음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의 복음이 지금도 아직도 강조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나 못 살았으니까 교회 오면 잘 살 수 있어. 좋은 복음 아니에요? 교회 오면 병 나을 수 있어. 괜찮죠. 근데 지금 와서도 아직도 그게 제일 중요하다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먹을 만큼 살 수 있을 만큼 해줬다면은 이제는 더 고급스러운 신앙에, 성숙의 신앙에 가야 될 시기인 거죠. 그런 시기에 각성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분들 더 개인적이지만은 말씀과 설교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 신학에 대해서 아까 정리하자면요.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화되면, 자유주의 신학하면 이제 그게 다 세상을 정복할 것처럼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큰 벽에 막힌 게 바로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인간이 되게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계몽주의에 근거한 자유주의 신학은 낙관론과 자신감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개혁될 수 있었어요. 개선되면 언젠가는 세상은 진짜 좋은 세상이 될 거야. 그리고 인간들도 다 이런 이성적인 삶 속에 진짜 유토피아가 될 거야. 이렇게 낙관론을 가졌는데 오히려 1, 2차 세계대전이 어디서 발발됐습니까? 이 이성적이고 계몽주의가 아주 발달되고 교육된 그 유럽에서 발발됐지 않습니까? 잘 배웠는데 미개한 남미가 아니고 우리 미개한 아시아가 아니고 이런 것도 교육받은 아시아에서 세계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잘 배운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배웠던 유럽에서 발발해가지고 1, 2차 세계대전에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고 그랬던, 그러니까 그래서 포스트 모던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절대라는 게 없습니다. 종교도 믿을 게 안 된다. 종교 전쟁과 그 이유를 통해서. 그래서 이성을 믿었더니 이성도 이렇게 인간의 악성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절대적인 건 없다. 제가 지난주에 포스트 모던에서 쉽게 표현하기를 저가 이해하는 문구는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 얘기하지 마. 너도 옳고 나도 옳으니까 그냥 우리 좋게 좋게 지내자. 어떻게 보면 그게 포스트 모던 사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강조하지 마, 강요하지 마. 그것도 더 가서 부모와 가족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얻어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축복받은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그렇습니다. 근세 교회사를 보면서 뭐 이론은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근데 이 극단으로 갔다가 보면 이게 아니다 싶어서 이쪽으로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간에 가야겠구나. 이렇게 계속 이 논리예요. 너무나 그 체험적 같더니 체험만 아닌 거다. 다시 교리적인 거.
아 너무나 교리가 돼 너무 메말랐어. 아 체험을 이렇게 해서 경건을 갖고 왔다 이 반복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이 몇백 년간의 시간을 개인의 어떤 시간 속에 한번 투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너무 메말라 있지 않나? 그러면 체험 한번 하고 싶다. 체험만 너무 하다 보니까 다시 말씀이 귀하구나. 그러면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이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과정 속에서 그래도 포기치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체험 위주, 예를 들면 내가 체험을 너무 추구했는데 체험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더 강한 걸 원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허해져요. 더 강한 게 와야 되는데 이제 더 강한 게 없어요. 더 강한 체험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허무에 빠지는 거죠. 정반대로 이제 너무 이성적으로 이제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성적인 논리에 쾌감이 있는 거죠. 막 이를 맞으고 막 이런 새로운 논리를 발견하고 알아가고.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되면 허무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체험 속에 가려고 하는데 가야 되는데 개인적인 경건과 신앙이 가야 되는데 내가 다 공부해봤는데 허무하구나. 거기서 멈춰버리면은 이제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극단에 가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채워주시겠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은 중간으로 오게끔 만드는 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성경의 말씀에 매달리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까지 가면은 완전한 중간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천국에 가야 되는 거고 중간에 가게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툭툭툭 주면서 중간에 가게끔 균형 잡힌 신앙에 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포기할 때는 이 중간에 못 와요. 그러니까 포기치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교회사를 보면서 욕할 거 너무 많죠. 좀 이게 교회의 어떤 이면이야. 무슨 되게 부정적인 것도 많죠. 그렇지만 포기치 않습니다. 신학적인 논리도 다시 한번 정립하려고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체험도 다시 한번 추구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에 그런 계속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포기 중에 제일 쉽게 포기하는 게 뭐예요? 교회 안 나가는 거죠. 그냥 교회 안 나가고 나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돼. 그럼 깨달으면 돼. 아니면 뭐 어떤 교회 바깥에 어떤 신앙 단체 가서 거기서 체험하면 되지. 체험 재밌죠. 역동적이죠. 다이나믹하죠. 근데 그거 체험을 영원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남아있는 공동체 안에서 좀 메말라 있다고 생각지 몰라도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이 여기서 부딪혀서 그것을 극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공동체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서 교회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교리를 통해서든 그 어느 시점에 그게 발현이 되고 하나님께서 깨우칠지 모르겠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고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가장 안타까운 게 가나안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나가 성도. 그냥 혼자 그러면 자기는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요. 예배 드리면서 인터넷 보면서 아니면 성경 읽으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오프라인에 사람들의 부딪힘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서로 만나서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서로 다른 삶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만나서 부딪히면서 그것을 갈으면서 극복하면서 고화지라고 보내주신 그 공동체를 외면한다면은 그 가장 쉬운 포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포기치 않으시고 근세교회사에서도 보면은 저는 그런 면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개인의 교회사, 개인의 신앙사에서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근세교회사 짧지만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좀 배우게 됐습니다. 앞으로 개인의 추구를 통해서 더 궁금함을 통해서 많은 자료와 책을 통해서 알 수 있길 바라고 또 무엇보다 교회사를 통해서 역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다,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증거하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개인의 역사 가운데서도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실망할 것도 많고 낭망할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믿음 속에 교회 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강의를 듣고 또 강의 속에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하고 고급한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